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 부인 첫 번째 시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오늘은 자기 부인 첫 번째 시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기 부인 첫 번째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 전까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첫 번째,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자기 부인 시리즈를 통하여서 마지막 설교까지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나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요일 날은 재수요일이기도 했었죠. 그러면 수요일부터 우리가 마지막 부활절 4월 5일까지 함께 한 주 한 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이기도 해요. 근데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히 교회들마다 어느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어느 교회는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도 우리 이 사순절 시간대만큼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말씀처럼 자기 부인을 하여서 이 시간대만큼만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쾌락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여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데인 노틀런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큰 복이 뭐래요? 주님께 순종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래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축복보다 더 커다란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기뻐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이 40일 시간 동안, 40일에 가는 이 하루하루 동안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 첫 번째 시간이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회개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쓰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섰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벌써 수십 번, 벌써 100번 넘는 이 강단에 쓰면서 설교를 했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떨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사실 매번 떨려요. 매번 떨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림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고 얼마나 떨린 마음이 가득했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저를 얼마나 흔들었냐면, 뭐라고 흔드냐면, 야, 네가 과연 그런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지, 내가 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일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갈 건데 고통도 당할 거고 고난도 당할 거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에 인용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22절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본다면 베드로가 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도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게 될 거야.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대로 가야 돼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항변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만약에 저라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라도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합니까? 자,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목사님을 말렸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제가 그 목사님만 말렸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흐뭇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저라면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반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를, 아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무의 가슴에 비수 꽂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사탄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언제나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 신앙 때문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내 편한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의 편의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진짜 붕 뜨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뼈아픈 말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한국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가장 빨리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던 제자였던 베드로도 지금 자신의 분별력을 잃어버리자마자 했던 행동이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렇죠. 오늘 주일 예배니까 저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아마 평일날 되면은 여러 가지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을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설교를 듣게 돼요. 근데 유튜브라는 것은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치우쳐요. 그게 올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이단이 들어간 건지 그 교리가 잘못된 건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것만 계속 듣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잘못 듣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막 전화로 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막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이건데 이게 맞습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그분이 너무 치우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다 보니까 그 치우친 것 때문에 그분의 믿음과 신앙관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도 그 분별력을 잃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제자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셔야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 아니었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자꾸만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언제나 내가 가장 편한 걸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힘들면, 내가 조금 피곤하면 교회는 다음에 가지,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 믿음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부인할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물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다면, 그래 맞아, 너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차라리 조금 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한 33세가 아니라 한 35세까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너네들과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예수께서, 물론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예수께서 그런 마음으로 1년 더 있었더라면 성경은요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고 계십니까? 벌써 2월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제가 첫 번째 시작했을 때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올해도 우리 성경 일독합시다. 작년에 다 못 읽으셨던 분들 있으면 다시 그거 이어서라도 읽어서 일독이라도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성경 읽고 계시죠? 사순절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2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따를 것이니라. 아멘.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 전절이 뭐였어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꾸짖었던 얘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잘 들어. 지금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은 이거야. 자,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모두 다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구원은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묵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24절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건 무엇인 줄 아세요? 24절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그런 절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완전히 죽었다예요. 나는 완전히 죽었다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자꾸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는 너는 완전히 죽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죽으셨습니까? 부인하셨어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 말로 듣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요, 내가 정말 이제는 정말 나로서 여태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짊어지는 척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목회를 하면서 미랄교회가 이제 2년이 지나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2년 첫 주가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압박이 있는 줄 몰랐어요. 토요일마다 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있어요. 어떤 압박인 줄 아십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졌을까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까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다 믿음 지키다가 혹시나 넘어져서 죄 지을까봐, 그것 때문에 저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굉장히 압박감이 와요. 그래서 어저께 자기 전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만났다면 이렇게까지 잘하지 못하지 않을 텐데 하필 저를 만나서 아직도 넘어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생각에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자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방 먹이시더라고요. 뭐라고 먹이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네가 했다고 생각하냐?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설교를 잘해? 네가 목회를 잘해?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잖아. 교만 떨지 마.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내려놨던 건 뭐냐면, 그러면서 더 간절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 죄악들,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끊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죄로부터 끊지 못하다 보니까요, 마귀로부터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한쪽으로는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네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면, 이걸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 생활 하려면, 진짜 신앙 생활 하려면, 진짜 하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음 생활 하시려면요, 지금 자꾸만 짓고 있는 모든 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꾸만 그 죄로부터 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나중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척을 하지 마시고 진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어쩌면 베드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직 이 베드로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구나. 아직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절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한 주 동안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한 절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묵상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정말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 그건 딱 하나예요. 나는 정말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 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아니 이번 한 주의 나의 삶을 봤을 때만 봐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거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만큼 커다란 분이신데 요만한 죄조차도 내려놓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예수님만 죽이려고 해요. 항상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고 나는 계속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요, 예수님 오늘만 좀 죽으세요. 내가 좀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 좀 가만히 좀 계셔요. 내가 그래야지만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팩트 아니에요? 저도 이랬거든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이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야지만 진짜 너네들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판이 꽉 새길 뿐 아니라 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온 세상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세상 모든 것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큰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더 큰지를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 포함해서요, 저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100%가 예수님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게 더 많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크잖아요.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크잖아요. 예수님보다 나의 건강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기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십자가 외의 것을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내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쳐요. 날마다 번아웃이 와요. 날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왜요? 내가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 무겁잖아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 무겁잖아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건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무겁잖아요. 십자가 하나만 짊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얼마나 욕심을 부려서 가방 안에 이것저것들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이번에 명절날 우리 유리 윤희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거니까 너네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다 넣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유리 윤희가 방에 가서 이것저것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가방 문이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이미 가방이 터져버렸어요. 너무 많은 짐을 챙겨서. 근데 엄마가 그 앞에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유리 일로 와. 가방을 딱 열고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그랬더니 가방이 쪼그라들었어요. 윤희 일로 와. 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니까 가방이 쪼그라들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과 그 모든 것들 다 챙겨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진짜 필요한 것만 챙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 아닙니까? 십자가만을 짊어지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방 가운데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방은 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가방을 제가 몸무게가 84kg인데 84kg의 몸에 100kg짜리 가방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여기에 십자가까지 맬 수 있겠습니까? 못 매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 인생의 가방을 짊어지느라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돼.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방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방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부인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어떤 걸 갚아주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자, 우리 성도님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은혜가 많은 사람이겠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2월 23일 날 아침 9시에. 이거 이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예를 들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 9시에 오신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구나. 내가 너 한 행동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겨우 이딴 거에 제가 죄송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0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 1000원을 위해서 얼마나 더 투자합니까?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원을 투자하면 50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투자하겠죠. 제가 이런 거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정말 예수님이 손해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욕심 좀 부리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좀 바라보세요. 욕심 부리다가 십자가 놓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다면 나는 육체로부터 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심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묵상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과연 정말 성령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육체로부터 심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미랄교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웃을 거예요. 우리 미랄교회 가장 큰 은혜는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의 예배도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면 이 한 번의 예배도 졸고, 이 한 번의 예배도 딴 생각하고, 이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도 성공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죽을지언정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너무 집착하고 너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도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실패한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미랄교회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합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까? 매번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저도요, 이번 한 주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요리한 거 다 열심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왜 졸아요, 예배 시간에? 왜 설교 시간에 좁니까? 그거 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의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중에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내가 정말 그때 더 잘 믿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은요, 후회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부인 첫 번째 시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나의 신앙이 부족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 여전히 나의 인생의 가망을 짊어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준비합시다. 어떤 걸요?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그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다른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메시지를 보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주는 사순절 때는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40일 동안의 말씀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받으셨죠? 오늘 아침에도 받으셨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40일 동안에 제가 보내드린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셔서 40일 마지막 완주할 때, 뭐 맨날 돌아오는 부활절인데, 뭐 맨날 돌아오는 종려주일인데가 아니라 2026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2026년 부활절 때까지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